다시 한번 샬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번제 또 소제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화목제가 뭐예요? 옆에 사람과 샬롬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샬롬. 예, 화목제요, 이게. 예. 예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단식이 아니고 그냥 오는 대로 듣고 보고 등 너머로 어깨 너머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초라고 할까, 어떤 원리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예배 전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거기서 차근차근 가르친 후에 예배를 드리는 순서라든가 의미를 알고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사이는 그런 것이 빠졌어요. 그러기 지금 제가 조금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스러운 것이 남 하는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알려주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조금 갖게 돼요. 조금 내가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조금 갖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참 노인이다 보니까 별소리 다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때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요, 믿은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대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처음이라고 하는지 모델로 이렇게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이 뜻은 내가 알려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 과정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 관계를 맺게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하라 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거라, 이렇게 중다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을 때 이르시되라고 됐어요.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와 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의 계시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뉴욕, 세계적인 가장 크고 발달된 도시였어요. 거기 가면 무엇이든지 풍성하고 무엇이든지 알게 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론 학설에 따르면 아버지를 통해서 했다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접선이 될 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어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내용이 쫙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해 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관계를 맺게 된 건데, 두 번째가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가보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미팅이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으로 두 번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음성만 들은 후에 뭔가 조금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카존,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2단계. 이게 우리에게도 그게 와야 돼요. 처음에 이르시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뭔가 확실한 본다고 할까? 이게 있어요. 2단계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했을 텐데요. 그거 하면 지금 오늘 설교 다 굳히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뭔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쫙 프로젝트가 나오게 돼요. 15장에서. 심지어 자손들이 일어날 모든 이 사건까지 쫙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단계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가 쫙 파노라마식으로 떠오르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이제 세 번째 가보면, 이제 17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심이 되네. 직접 친히 이제 카존을 넘어서 환상을 넘어서 그다음 뭐요? 친히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7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너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특별히 할례가 그 17장에서 나오게 돼요. 할례는 너의 인생의 생명력은 끊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여기 또 복잡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니 18장에 가서 조금 나와요.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나타나심이 나타나요. 실제 여기는 뭐냐? 눈을 보니 사람 셋으로 나타나 보여요. 실제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요,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져보고 보고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게 되죠. 대접되는 것도 굉장한 대접이죠. 보리 밀가루 세서하면은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세 사람 놓고 이제 더 설명을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7장 거기에서 할례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 하고 네 맘때 되면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좀 언지를 주시죠. 점점 더 내용이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2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으므로 그렇게 진짜 말씀과 언약과 이 모든 것이 현실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은 사라에게 불임녀로서 일생을 고독 속에 살던 사람, 이 사람을 돌보시러 온 거예요. 마치 산파가 산모를 돌보라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보셨다면 방문했다. 요새 제가 노인이기 때문에 그 말하죠.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방문 복지사가 있죠. 이와 같이 사라의 불임을 치료해주고 태를 열어주는 일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 그 다음에 행하셨다고 하죠. 행하셨다.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창조 다음에 창조했다고 그러죠. 창조했다는 말. 또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말이 이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행해줘. 디테일하게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 이삭을 낳도록 행해 주셔요. 만들어 주시고, 본래 만든다는 말인데 만들어 주시고 인테리어를 다 쉽게 잉태해서 출산하도록 다마 소위 메이크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과정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나에게 잉태가 와야 돼요. 나에게 출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나의 6일간의 삶 속에서 이삭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한 주간 그 다음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있잖아요. 그 일주일마다 안식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간다고 그래요. 짜증나게 돌아와. 벌써 주일에 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페어, 다시 행해 주시오. 다시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점점 나를 세팅해 가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 나온 건데 이걸 제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아까 5대 제사, 이건 왜 5대 제사인가? 이거는 꼭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모르고 번제가 무엇이고 하면 무엇을 원리는 아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알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걸 오늘 미안해요. 네. 그래서 조금 하고 지금 이 시간 뭐예요? 하나님이 가존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역사를 돌보시고 행해주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조금 고쳐주시고 마음이 없는 사람 조금 채워주시고 좀 깨닫게 하고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다음에 행해 주신 잉태하게 하고 출산시키는 일로 가서 이렇게 나아내. 이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근데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든지 우리는 몇 번 해도 안 듣잖아요. 그게 자꾸
안식일이 7마다 있게 됐어요. 이거 너무 큰일 났네 이거. 본 설교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나 싫어요 하면 안 되죠.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래요. 예수. 네 알아서. 이 사람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환상 사람마다 받는 방법이 다르니까 나타나심, 만나주심, 찾아오심 이렇게 돌봐주심, 그 다음에 행해주심 이런 과정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갈 때 진짜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본래 조금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걸 택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죠? 지난번에 기분이 안 좋겠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기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회개, 사죄로 회개로 사죄 받아. 내가 용서받고 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3번째 선한 일 해라.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가보면 나무로 지은 집 불타버릴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 생명멸관이 있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믿어 거기는. 이게 한 것인가 잘해라. 그래서 행위의 책이 백보자 앞에 있는데 행위의 책은 복수형이다. 그는 내가 해석하기는 안 믿는 자의 행위에 있고 믿는 자의 행위 책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 나름대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서 특별히 지난번에 했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심을 그 외에 3가지죠. 메시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사람이 이 사람으로 내가 믿습니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큰일 났네. 내가 헛소리 했나 봐. 의에 이루고 옳다. 합격.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선포가 온다.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갑돌이가 장가 가버리도록 하지 말고 내가 입으로 갑돌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래 하자 이렇게 돼요. 그 과정은 꼭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사랑의 고백이 에게 나온 것은 나 너 사랑해.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다음 우리 사랑해 이것을.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언젠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것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바야 잘 믿어야죠. 그죠? 명품 신앙이 돼야 되죠. 명품 가방은 좋아하는데 명품 신앙은 싫어요. 명품 신앙. 어떻게 하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이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필수 교리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내게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만 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시끄러워. 뭐라니. 아무리 사람이 신령한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아이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유익이 없다. 안 된다. 또 몸을 바쳐 사랑할까지 구제를 아무리 있는 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되게 꽝 된다. 우리가 여기서 꽝 되는 것은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꽝이야. 그럼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 후회해봐도 소용없어. 이게 절대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사랑이 들어가야 돼. 방어를 해도 예언을 하든지 또는 구제를 하든지 또 뭐예요? 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두 편지 썼죠. 셋이라고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처음에 바울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신령한 일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칭찬을 쫙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읽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첫머리에 딱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막 중요한 것은 방언인데 시끄러운 것은 너 방언 못하지. 너는 성령 못 받아서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분단이라. 나는 그래도 예수당이야. 나는 거불로당이야.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이 방언하고 이런 신앙은 참 좋은데 뭐에 빠졌다? 사랑이 빠져서 그런 거야. 그것이 고린도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 빠져갖고 그 신령한 일들 은사를 받아고 그 방언하고 얼마나 좋은 건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이 이것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데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너무 큰데 이제 그만해도 될 것도 같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아가라고 하는 말, 아가는 뭐 애기란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란 말인데 노래들 중에 노래 1005개의 노래를 지었어요. 솔로몬. 그 중에 딱 하나 뽑은 것이 아가입니다. 1005분지 1 노래. 그래서 이 아가는 아마 믿음 생활하는 일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걸려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다. 율법이란 말이 없다. 세 번째는 너무 리얼하게 표현됐다. 무슨 유방이 어떻고 무엇이 이래 갖고 되겠나. 이게 성경이고 이게 중세기까지 리젝트를 당했어요. 정경으로 오는데. 근데 16세기에 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아니다. 성경에 그
그 말이 없지만 그 내용은 충분하다. 에스더서도 그래요. 에스더서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리듯 내용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했지 않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 아니냐? 그 나중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루터 칼빈이 때부터서 이 아가를 우리 정경으로 이렇게 편집을 시키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해야 돼. 어떤 데 가면 너무 리얼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죠. 범죄하기 전에는 리얼했어요. 이분들이 범죄한 후부터서 잎사귀 옷이 패션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묘사의 최고의 패션이 뭐예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게 최고 패션. 잘 모르는구나. 아무튼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요?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요. 리얼하니까 거기는. 예. 근데 죄가 있는 나는 부끄러워 안 돼.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자, 그 장난 그만하고 자 그런데 아가서를 이제 조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죠. 왜냐하면 아가서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사랑, 그 다음에 부부사랑, 혼인을, 사랑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요? 혼인을 통해서. 3단계가 성숙사랑. 그리고 3단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가 스마트 바이블 메뉴 나오겠죠. 거기 보면 뭐라 여러분 그거 갖다가 지금 쓰레기통으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서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죠. 그럼 창세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분들 그렇다니까 내가 다시 수거해 와야 돼. 창타구, 그죠? 창조했더니 타락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 하셨다 이랬는데, 그러면 아가는 뭐라고 했냐? 제가 한번 따라서 열, 혼, 성, 열렬하게 사랑했고 혼인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해 보니까 사랑이 좋은 줄 알았다. 이거요. 얼마나 좋으냐?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살라고 해도 안 될 정도의 사랑으로 성숙해지니까 행복하더라. 누구와 사랑할 때? 예수님과 나와 사랑이 성숙했을 때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행복으로 성숙해진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네.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3단계를 무엇에다 근거하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것 같아. 안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2장 16절에 나와요. 근거가 일단 거기서 1단계로 되라. 예. 11시 목사님 11시 계속 11시 끝내야 된다. 아닙니다. 같이 읽어봐요. 2장 16절 시작. 예, 처음에
사랑할 때 전부 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내가 유익하겠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는가 보다. 여자도 그래요. 저 남자하고 혼인하면 내가 유익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상당히 차원이 높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여기 잘 들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해라 그래. 나 위해서 너는 존재해야 돼.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러면 나도 사랑하겠다. 처음에 이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이라 잘 모를 거예요. 사랑의 첫째 조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제 꽃 들고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내가 허락하겠다. 맞아요? 이분들은 쥐가 먼저 했는가 봐요. 그것이 어디에서 고리를 풀어야 되냐면 오늘 2장이에요. 2장. 아니 1장 2절. 자,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근데 여기에 학자들 간의 해석에 분분해요. 여기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술람이 여잔데, 내가 지금 너무 할 말은 많고 급하다 보니까 술람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왕을 들어봐요. 당신이 나를 좀 입맞추기를 원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 많이 풀어요. 나는 그게 술람이를 만나서 솔로몬이 키스하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풀어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그 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조금 이제 나이 드니까 저렇게 자 읽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자 19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장 보내어서 죽게 하사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1단계 사랑이야. 먼저 사랑했다 하는데,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런 건 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낫다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것 때문에 여자가 황홀해가지고 꽃다발 주사니 꽃다발 딱 받으면서 딱 키스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장면인데, 이게 리얼하다 이 말, 리얼을 이해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여자하고 솔로몬 이제 미쳤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흘겨보지 말라 뭐 이런 말은. 그러면 그 말이 어디 있냐면은 5절부터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지죄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훌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에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 말이 아주 귀한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얼굴이 검다, 거무스름해 아주 검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내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흑인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에티오피아 중에서는 검어도 너무 검어요. 근데 그게 그들은 미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티타임이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가운데, 야, 너무 검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검으려면 아주 검고 힐려면 아주 희지. 너는 뭐야? 누룽팅팅 하고 이리 한 방 먹었어요. 이렇게 아주. 근데 거무스름한 건 미인 취급을 했는데요. 아주 검어야 된다. 이분들 잘 모르시네. 그랬는데 여기 거무스름에서 사람들이 훌게 막 아이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째서 그런 줄 아냐? 여기 말이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보내어서 거기서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햇볕이 쬐여서 내가 이렇게 거무스름한 거야. 본래는 내가 이렇게 거무스름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필이면 어미의 아들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은 파보니까, 뒤끝을 파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모양이지. 재혼을 했어. 그때 이 딸을 데리고 갔죠. 그 때에 새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들이 어미의 아들들이에요. 잘 들어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비의 아들들을 안다니까. 어미의 아들이라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배는 같단 말이야. 근데 씨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또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같아하고. 재혼을 해서 데려간 딸이 대우받고 살겠어요? 천대받고 살겠어요? 그 어미의 아들들 자기 온 때면 동생이 동생. 이것들이 데리고 온 딸이기 때문에 구박을 하고 어디 쫓아내요? 포도원지기로 쫓아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 그 바알 하몬이라 이런 곳에 수넴 가까운, 저는 그 장소로 가봤어요. 술람이라고. 술람이가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지명은 이 두 줄을 꺼놨어요. 그 표현을 했어요. 술람이를 어떤 사람은 수넴이라고도 하고 미녀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거기인데 거기다 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인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어머니들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아무개 댁, 그러죠? 예를 들면 얼바인 댁, 얼바인 씨, 그런 뜻이겠어. 솔라미. 그 솔라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건데, 술람이란 말이. 그럼 어떻게 해서 솔로몬인 거니까? 거기에 솔로몬의 큰 포도 농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쫓겨나서 포도원지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햇볕에 타서 거무스름한, 쉽게 하면 고생
자생한 여자다 이 말. 천덕꾸리 여자다 이 말. 아빠가 있어도 아빠의 소리를 못해. 엄마가 있어도 엄마한테 가 있지도 못해. 어미 아들들이 늘 저 계집에 막 이렇게 열이.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도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딱 보여주냐. 술람이 여자의 신분을 지금 미천해요, 훌륭해요? 미천. 첫째, 아빠가 없는 여자, 재혼한 딸,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추방받은 딸, 그리고 이름도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여인. 최미천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 어미의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로 보나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이름도 없으니까. 있었는데 불러주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미천하고 누가 돌아보지도 내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 그 말이 나오죠. 자기 몸 한번 얼굴에다가 분 한번 바르면 없어. 우리나라 지금 동동 구리무 하나도 못 발라본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검고 이렇게 했다 이거거든요. 이분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이런 여자가 당시 세계 지혜의 왕이요, 잘생기고 높은 왕의 키스를 받게 됐다. 이게. 아마 처음에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겠지 여자가. 이분들이 잘 모르는. 차원이 달라서 내가 해석이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요? 네.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솔로몬이 키스를 그냥 강제로 해버린 것 같아요. 식들을 원하니. 거기서부터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키스 받으면서부터 출렁했던 것이 바로 나를 친구로 그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네. 이렇게 극적인 일이 확 터진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 아가서를 세 가지로 해석하죠. 우화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라고 말하고, 모형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과 교회로 말하고,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를 이야기한다. 모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술람이 여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나에게 키스를 해주셨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입에 내게 쳤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심쿵이 나와. 권사님 심쿵 알아요? 저분은 잘 알 것 같아. 처음 만나실 때 심쿵이 안 왔어요? 맞아요. 이러지. 쿵쿵. 이게 사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딱 내 영혼에 타치될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심쿵이 오잖아. 이거는 이미 감정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뭐야? 당신이 그렇게 내게 진짜 해야
나도 당신에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을 때 나도 그에게 속한다는 1단계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단계 나누어만 줄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엇피치 안 될 바야 일찍 끊기나 하고 왔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일어난 것도 위기가 3번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3번. 첫 번째 위기를 뭘로 솔로몬이 확 휘어잡아. 뭘로 휘어잡으냐? 혼인으로 휘어잡아. 그때 이제 말하자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혼인하고 또 위기가 오죠. 권태기라는 게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아가서 내가 1주간 동안 이렇게 집회를 좀 많이 하는데 이래보면 그 위기 극복을 주로 솔로몬이 해줘요. 남자들 잘 들어 이렇게 부부간의 문제는 누가 남자가 주권적으로 극복을 시켜줘야 돼. 우리 권사님 마음에 든다요. 송장로님 아멘. 예, 그것도 선구를 내가 다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대로. 극복을 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남자가 쫙 가슴 어깨 쫙 펴고 일어나 저기 함께 저 정원으로 건일로 가자. 뭐 이렇게 남자 주권으로 1차 갈등을 해결할 때에 혼인으로 해결해야 되죠. 혼인하기 전까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인가, 루비똥 안 사올래, 그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갈등들.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 넘어서 혼인하면 이제 6장 3절로 뛰어가야 돼. 6장 3절. 그 안에 스토리가 있지만 넘어가는 거요. 자, 6장 3절. 자, 같이 읽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고.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과 이 말이 확 뒤집어져. 1차 갈등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솔로몬이 딱 혼인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자기가 먼저 손발을 드는 거예요. 이때 여자의 마음이에요. 남자가 확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여자는 확 뒤집어져요. 그래요? 그걸 안 해요? 안 한 분들만 뽑혀온 것 같아 지금.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겠어요. 그때 확 뒤집어. 남자가 여자 잡는 방법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여자는 잡힌다. 예, 그 얘기. 자,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3단계가 있어요. 또 권태기가 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뭐라 하냐? 자, 6장 3절 했죠. 그 다음에 7장 10절에 가봐요. 7절에 3단계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는 앞뒤로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남자에게 자기가 속하겠대. 이제는 그 남자하고 그냥 살아야 돼. 이제 자기 완전 포기, 완전 남편 위주로 모든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3단계 성숙, 사랑의 성숙 단계. 그 전에 위기가 있었죠. 저기 6장에 가보면 있는데 6장 13절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 컴백 몇 번 했어요? 4번. My love 컴백. 그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게 너를 보게 하라고 한 말이 나오냐. 너를 보게 하라. 이게 보통 보게 하라 뭐 시나 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게이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카제 GA Z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영어를 여기 오면 얼어가지고 아는 것도 모르네. 누구 우리 송장로님한테 장로 대표니까 뭐 GAZE 보는 건데 누구 한번 이야기해봐. 보는 것이 보통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인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인데 보통 보는 게 아니다 말이야. 돌아오고 돌아오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냐? 애린다. 너 보고 싶어. 그렇듯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건데 3단계 가서 이제 끝마쳐야 되겠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이제 그만하시오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성숙 말하면 7단계 오직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로 끝날 때 6절 8장 6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전하니 불길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슴을 타고 사랑과 바꾸리 하였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사랑에 매였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여기에 나옵니다. 순교자들이에요. 그 7장 첫 번째는 선교 사역이 나오죠. 선교사 신발을 신다. 선교가 일어나서 8장에 가서 성숙으로 가서 순교까지 갈 수가 있다. 춘향전 알죠? 이도령을 위해서 모든 걸 불구하죠. 어떤 신학교는 꼭 졸업 전에 춘향전을 읽고 오라고 리포팅하라고. 이런 것으로 아가서가 마침에 제일 막아서 끝절이 또 아주 재밌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진과도 같아. 이거는 구속자적으로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의 재림을 갈망하는 노루와 같이 빨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지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필요 없어요. 왜?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대로 원수를 갚아주겠습니다. 잠깐 더 기다려라. 여기가 이제 아가서의 주 재림 오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광장을 내다보게 하는,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빠졌어요. 만날 내가 끝낸다고 더 하죠. 사랑이란 말이 아가서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몇 번 들었겠어요. 놀랍게도 66번 들었습니다. 66은 무엇이 생각나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각 성경에서 사랑을 대표를 보내달라 한 것이 아가서 60.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헬라어의 아카페를 많이 알잖아요. 그죠? 아카페, 에로스, 그런 게 하자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을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헤바라고 그래요. 아헤바. 비슷하죠? 한번 따라서 아헤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66명이나 모여놓고 색깔을 구별해 보니까 아헤바 사랑하는 사랑이 18번 나와요. 18번.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도트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도트가 이 어려우면 다윗 아시죠? 데이빗 알잖아요. 다윗이 같은 말인데 모음만 다른 것뿐이야. 다윗이 이름이 사랑이란 말이고 솔로몬은 평화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왜 사랑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시고, 다윗 본 발음 다윗거든요. 다윗 우리 발음이 시옷이지 원래 도트는 뭐예요? 영어로 본 뜻을 하면 보일라 귀뚜라미. 여러분 한국에서 아니라 못 알아듣는 물이 펄펄펄펄 끓는 사랑. 얼마나 끓으냐? 콩깍지 사랑. 내가 그때 눈이 뒤집어졌지. 저런 것도 못 보고. 사랑이 막 끓어오를 때는 보여 안 보여? 몇 년 살아보니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하겠죠. 그게 도트 사랑이 아니면 솔로몬이 어떻게 술라미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되게 아헤바 사랑으로 쭉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도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우리를 다시 오시겠대. 징그러워서도 못 안 오실 건데. 그래요, 그러네요. 나 같은 죄인, 꼴 보기 싫어. 다시는 안 오겠는데 예수님 무슨 정신으로 또 오시겠대.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신부로 영접하시겠다. 이것이 도트 사랑. 그러니까 아가서는 무슨 사랑으로 일관한다? 도트 사랑으로 일관한다. 그래서 아까 주의 재림까지 열망하게 되는 사랑으로 성숙해져가더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 설명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대강 아가서가 어떤 성격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아가서는 사랑 몇 번? 66번. 그 중에서 많이 나온 사랑 39번이면 아에버보다도 갑절 더 많죠. 도트 사랑으로 끝판엔 누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 열망. 그는 우리가 열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서 그가 나를 사모하여 온대요. 아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 하고 그 다음 말 끝이 있잖아요. 그 말 끝이 아주 무섭거든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어떻게? 그 열불 나는 나를 사모하는 영으로 재림해 오신다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재림이 기다려져요. 재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후 미래가 있지 않느냐. 영원한 기업인데 그때 예수님의 그 도트 사랑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나를 휴거시켜. 아이고 주여, 생각만 해도 감사. 이 은혜로 남은 생애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